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풍랑으로 힘겨워하는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께서 무슨 일에선가 제자들을 다소 강제적으로 베세다로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45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본문에서 사용된 재촉하사라는 에랑카세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강제적으로 했다, 억지로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6절이 분명하게 언급하듯이 예수님은 사역 후 기도하는 시간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는 마가복음 초반부터 드러난 특징인데 그분은 엄청난 이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하곤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이유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무리에게서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따름에 있어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이런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그릇된 기대와 생각에 빠질지 모른다고 판단하셔서 제자들을 한호하는 무리로부터 신속히 격리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보이지 않게 신변의 위협을 가해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직면한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상고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제 4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돌려보내려고 기도하러 산에 가신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면서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혼자 무태에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7절에서 52절입니다. 저물매의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었음이로라. 제자들은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노젓는 것에 매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예수님이 가지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을 제자들의 모습이 육안으로는 보일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아신 예수님은 드디어 밤 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본문에서 지나가려 하시매라는 표현은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신적 현현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모세를 지나치려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이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바다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바다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해줍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모습은 자연을 다스리시며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그분이 유령인 것으로 착각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자들은 전날 하루 종일 예수님과 더불어 사역을 감당했고 매우 지친 상태에서 배를 타서 바람과 싸우며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두컴컴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놀란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착각하고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니라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사용하신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앞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장면을 통해서 구약의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자연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기사 속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으나 마가복음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바람도 그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오신 것뿐만 아니라 바람까지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지켜본 제자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게 된 이유를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 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어제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적인 잔치가 베풀어지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가 누구신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게네사렛 땅에 도착합니다. 53절에서 56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라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원래 이 여행의 목적지는 베세다였는데 실제 배는 게네사렛 땅에 이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바람과 싸우며 노를 저은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의도했던 곳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났고 결과적으로 게네사렛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일행이 게네사렛에 도착하자 그곳 사람은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익히 잘 알려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사렛에서 소수의 병자들만 치유하셨던 곳과 대조적으로 게네사렛에서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지방, 도시,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적으로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댈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치유함을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행위는 분명하게 믿음에 근거해 있습니다. 여기서 성함을 얻었다라는 표현은 구원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시사하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로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즉시 제자들과 함께 강야를 떠나시고 홀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백성의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사로잡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예수님 자신도 무리의 한호와 칭찬의 유혹에서 피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리시고 오히려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려고 기도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부르신 그 뜻에 집중하기 위해 주님과의 시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님과의 시간을 확보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발견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자 없이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방황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화와 안식을 주십니다. 제자들의 항해는 날이 저물고 배가 바다 가운데 있고 바람까지 거슬러 부는 삼중의 고통이 덮쳐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주님이 보고 계시며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평안해 주시고 배에 올라타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위기를 맞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 앞을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나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풍랑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풍랑을 밟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발걸음에 시선을 고정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이 맞이하는 그 고통과 걱정과 염려의 그 순간 주님이 함께 있음을 다시 한번 붙들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